마태복음 10장 34에서 4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계속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화평과 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평과 칼. 화평과 칼. 여러분 여기 이제 성령의 열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일단 9가지인데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다음에 희락, 그다음에 화평, 말씀드렸어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사랑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죠, 그죠?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와 죄인들도 그것처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참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치고 싶은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 있을 땐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때로는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래서 내 안에 두신 기쁨, 내 안에 두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우리가 안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은 뭐예요? 결국 평평함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 뭔가 권력이 있고 뭐 대단한 무슨 뭐 부가 있고 우리보다 힘센 자를 깎아내려서 저 사람 거를 끄집어내려서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올라오게 해서 평평함을 이룬다. 그게 화평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3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검입니다. 검. 칼. 제가 오늘 화평과 검이라면 검이 뭐고 검인가 뭐 이러실까 싶어가지고 화평과 칼이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화평과 칼. 근데 여러분 이 화평과 칼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뭐 무슨 이게 뭐 화평과 칼이 이게 뭐 상관이 있나?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니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잖아요. 뭐와 뭐뭐 뭐예요? 뭐뭐과 뭐뭐 뭐예요? 전쟁과 평화. 뭐예요? 칼과 평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화평과 칼. 이 화평할 때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정치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분배고 나눔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사람 거를 뺏어서 네가 희생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죠? 내 거를 내 스스로 뺏어서 저기에 나눠주겠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저 사람 걸 뺏어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나는 그대로 있고 이 사람은 낮추고 이 사람은 높여서 평평함을 이루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치가가 되거나 권력을 재조정하는 어떤 사람이 돼가지고 부자들 걸 확 뺏어가 저 사람에게 나눠주고 평평함을 이뤄내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뭔가 높은 위치에 가서 이 악하고 강한 자를 깎아내리고 이 사람들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역시 나야.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절대 희생하지 않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람 깎아내리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네가 낮아지고 네가 깎여서 너의 것을 나눠주고 저 사람을 높여서 평화를 이루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상관 안 해도 된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깎아버릴 거다. 우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부딪힙니다. 세상과 부딪혀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댔어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아주 잠깐 동안 요 지구가 요 지구 안에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마귀가 권세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래 됐어요? 우리 인간들의 불순종 때문에 마귀가 우리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 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인간 위에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고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딱 삼으셨기 때문에 네가 내 다음이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그거 먹어도 괜찮디,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디 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우리 위에 두면 되는데 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우리 위에 올라온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뱀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공중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35절 볼까요?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의 가족들은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니까 이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서는 이걸 갖고 어떻게 이용하는 줄 아세요?
집 버리고 나온다. 예수님 원하는 건 그거다. 우리 집사님하고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단은 항상 뭘 하더라? 가정을 깨더라 그랬잖아요. 이단은 항상 가정을 깨 부수려고 합니다. 왜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산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육과 번성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1차적인 복이거든요. 이단들은 항상 가정을 깨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네 가정 다 버리고 나와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를 쓰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정치를 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가족하고도 부딪히게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네 가족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가족 때문에 네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너의 가까운 사람 때문에 네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의 목숨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잃는 자, 스스로 잃는 자. 즉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가진 것을 스스로 잃을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잃어야 어떻게 저 사람을 잃게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낮아져서 이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들은 뭐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둬라 이거예요. 요게 화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요렇게 화평을 이룬다는 게 화평은 결국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정치예요? 바른 정치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전모 정치꾼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 강단에서 하는 말이 교회를 가지고 정치하려고 한다고? 교회는 원래 정치하려고 만들어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교회는 정치하려고 만들어진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회 정치는 뭐예요? 내가 낮아져서 나의 것을 분배해주는 그런 정치입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죄를 때리 깎아서 무력으로 끝장을 내고 죄를 목을 잘라가지고 쪼맨하게 만들고 이쪽에 얘한테서 뺏은 거 갖다 주려고 한다. 그건 바른 정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면 진짜 바른 정치가 아니죠. 제 거 뺏어가지고 얘들 거도 뺏어가지고 내 덩치를 늘리겠다. 그 전모 정치꾼 그분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나중에 평가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왜 그래 평가를 원하는지 몰라요. 처음에 딱 나올 때 바로 얘기하죠. 한참 뜨고 나니까 이제 이단성이 있다 이러고 한참 뜨고 나니까 이제 막 비판을 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다. 명예를 위한 거다. 권력을 위한 거다. 돈을 위한 거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목적은 뭔가 이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 교회는 뭐 때문에 지어진 공동체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하기 위해 지어진 공동체가 맞다고. 근데 그 정치는 어떤 거냐? 나의 것을 포기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왜 지어져 있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계속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거기에 바로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제목 같은 거 적혀있죠. 그 단락의 제목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라. 요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요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알아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1차 목적이에요. 교회의 1차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다. 그 다음 뭐예요? 전파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널리 전파한다. 알린다. 퍼뜨린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고친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뭐 고친다 하니까 막 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일로 오이소 이래갖고 고쳐졌다 해서 뭐 이상한 거짓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맞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1차원적인 사역입니다. 고쳐내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능력은 없지만, 눈에 딱 보이는 거. 1차원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는 2차원적인 일도 3차원적인 일도 4차원적인 일도 나보다 더 많이 할 거다 그거예요.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가가지고 당장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이거는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자들에게 퍼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앞길을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잘 모를 때마다 가서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 목소리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목소리가 더 증폭되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목소리가 있으면, 그 목소리가 그냥 생으로 전해졌다면, 이제 내 목소리가 너희들이라는 마이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더 크게 전파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돕게 될 것이고 많은 교회를 돕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에 전파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뭔가 고친다. 고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채워주면서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예수 믿어라 밥 나올 건데 왜 안 믿노?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은과 금을 그 사람은 원합니다. 1차원적인 걸 원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1차원적인 도움을 못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안전뱅이 확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노. 암 환자면 파야 기대가 나쁘면 얼마나 좋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는 1차원적인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이 사람이 은과 금을 달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은과 금을 주시옵소서 받아가 였다. 이건 뭐예요? 1차원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런 1차원적인 도움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4차원적인 것, 내가 가진 더 고차원적인 것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이 원하는 1차원을 넘어선 도움을 줬다고요. 여러분이 1차원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도움은 줄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 일으켜 줄 수 없다. 병에서부터.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좋은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 것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많이 주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한쪽 뜯어가지고 반씩 너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걸 먹으면서 당장의 배고픔은 크게 해결되진 않지만 마음이 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영이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하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잘 보세요. 자, 39절까지 예수님께서 화평과 그러니까 칼과 평화에 대해서 34에서 39절까지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9절까지 화평과 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 하시냐면 40절부터 42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교사님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아, 저런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나중에 복을 많이 받을까? 저런 선교사님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아이고 참 나도 내 아들 하나 선교사로 만들어야 될 건데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죠? 그 아들 선교사 만들라 생각하지 말고 뭘 하시면 되냐면 선교사를 도우세요.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네가 선지자 된 것처럼 뭐 한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할 때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닐 때 그 독립군들 있잖아요. 독립군들 그 독립군을 우리 아들을 독립군으로 만들어야지. 그건 사실 어렵거든요.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독립군이 될 수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 나중에 독립군의 상을 받고 싶다. 여러분이 순교자가 될 수 없으면 여러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믿음 있습니까? 물론 그 정도 믿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순교하겠다 이런 믿음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순교 안 하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는 거 그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상을 받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교자를 살아생전에 잘 돌보고 아니면 그 순교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그 유족들을 여러분이 잘 돌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교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세요. 의인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42절 보세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 보니까 뭔가 너희가 대단한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너의 작은 것, 너의 작은 냉수한 그릇이라도 어떻게 해요? 요 작은 자 하나에게 나누는 자. 근데 나누는데 내 이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눠요? 교회의 이름으로 나누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나누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사랑했어요? 가난하고 안타깝고 이런 자들을 사랑했어요. 교만한 자들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우면 여러분이 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화평의 나눔을 교회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 때문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따라합시다. 바른 정치를 행하라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4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왜 택하셨습니까? 저를 왜 택하시고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어떻게 보존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의 약한 것을 고쳐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요셉을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노아를 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듯이. 그리고 다윗의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에서 10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예요. 찾아봅시다. 이거는 사무엘하 7장 8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에서 10절. 사무엘하 7장 8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8에서 1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473페이지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끈을 심고자.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내 백성 누구를 위하여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목사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으로 넘어오셨어요.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뭐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바른 정치하라고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사야서 61장 1절 중간 부분쯤에 있습니다. 1042페이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61장 1절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가 이사야가 아닙니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내가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해서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약하고 병들었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뭐 때문에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받은 게 많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집안은 참 안타깝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집안인데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여기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뭐 때문에 거창해 왔습니까? 하나님, 저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제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슨 왕세자로 태어나가지고 만수르, 김 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독덩덩거리고 돈 많이 해가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온 이유,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이유, 함께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저 약한 자들을 너희가 희생해서 너희의 것을 나눠서 그들을 들어 올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정치를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할게요. 오늘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말하지 않았냐 싶었죠. 옆에 있는 분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또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그릇이에요. 그릇. 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바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비늘 같은 것이 덮어진 것처럼 눈이 안 보여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서 저 사람 눈뜨게 해라.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 체포하고 죽이던 그런 사람,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라. 잔말 말고 가라. 가서 손 올려가 눈뜨게 해라.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릇에 복을 받았어요. 큰 복이든 작은 복이든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한 달란트도 작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복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복을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 보존하게 하셨을까요? 너 안에 가마 들고 있으라, 너끼리 실컷 나눠 먹어라, 그게 아니라 요 복의 그릇을 저쪽에 비워주라고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비워주는 거 아깝거든요. 근데 비워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 비워주면 잘 비워줄수록 계속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을 믿고 여러분이 받은 마음의 복이든 영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무슨 복이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이런 모든 복을 세상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